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모리 족속이라고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표현합니다. 여리고 성에 거주하면서 그를 기생이라고 소개하는데 구약에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 유다 땅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을 진격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보면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4명의 정탐관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수아 자신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아마 이전의 가오, 이전의 불신앙적 사고를 갖지 않도록 아마 수없이 권면하고 준비시켜서 보낸 정탐꾼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하며 해석합니다. 여리고성에 얼마나 치안이 철저했냐 하면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가장 외부인의 접촉이 빈번하고 아무나 드나들어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바로 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을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여리고 성의 정보가 여리고 성주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몇 사람의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소문 들어보니 너희 집에 지금 낯선 사람이 있다는데 내놔라. 근데 라합이 그때 그 여리고성 정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기는 왔다. 그런데 방금 나갔다. 이제 나루가 끝나고 여리고 성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뒤쫓아 가봐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러고는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옥상 위에 말리려고 싸우는 3대 속에 2사람을 숨겨놓고 시간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 부대들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쫓아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을 다 뒤졌겠죠. 그러고 요단을 건너는 나루터까지 쫓아갔는데도 이 정탐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정보와 지혜 때문입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자기 창문에서 성 밖으로 달아내리면서 말하기를 지금 움직이면 또다시 잡힐 수 있다. 여리고의 성 바로 뒤에 산이 예수님이 시험당한 유다 광야 시험산이 있는 곳인데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건너가라. 그러고는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벌써 지금 요단 동편을 쳐 부수고 오는 걸 우리 여리고 성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다. 거기 시온왕과 옥을 쳐 부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곧 여리고 성을 공격할 텐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라합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분명하게 써가면서 그가 듣고 소문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차피 정탐꾼을 숨겨도 죽는데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은혜를 입어서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은혜를 약속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위기,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여리고 성 함락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이 라합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믿음 안에서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운명을 바꾼 라합의 삶의 생사를 가름한 한 사건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사면초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라합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라합은 종교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적 삶으로 그의 믿음을 갖고 삶을 바꾸면서 라합은 이름은 라합이지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자기의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당시 환경과 삶은 현실을 보고 자신을 꾸미고 외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이 랍비의 구전 중에 라합의 미모를 극찬하는 구전의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 랍비가 구전에 라합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명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다 라고 기록에 남겼다고 하니까 그때 내려오는 구전으로 전해 들은 라합의 미모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가진 몸이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몸을 가꾸고 또한 그 몸을 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이익을 누리고 삶을 살아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 그 회오리 바람 속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거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여리고 성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그 순간 앞에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이전에는 몸이 재산인 줄 아는데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성에 살았으니 성에서 자리를 지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는 걸 이 라합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재물이나 명예,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께 다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라합의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상을 섬겼던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운명을 바꾸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최고의 학문도 중요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가치관도 중요하고, 그 혈통이 히브리인으로 히브리인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혈통도 중요한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울이 바울된 역사적인 사건인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도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는 돌아볼 여유가 없이 세상 세파에 떠밀려 다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라합의 이 운명적 가치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꿔 놓는 이 놀라운 변화를 한번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닥쳐올 전쟁, 멸망의 위기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 속에 빠져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이 라합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그의 그 믿음은 비록 모양은 없어 보이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을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를 믿고 혹 사람이 나를, 돈이 나를, 명예가 나를, 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당신들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소망이 있지만 당신들이 왔다는 걸 고자질하고 내가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는 운명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당신들을 지켜준다.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여리고 성 안 모든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라합만큼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나와 내 가족을 건져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구원과 구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은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행위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되는 대로 절망하는 사람과 다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훗날 믿음의 우선들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은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행함의 믿음을 강조할 때도 그 라합을, 이미 라합은 지금 옛날 옛적 그렇게 은혜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여인인데도 오늘 야고보는 그를 가르쳐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그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런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운명적 여인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라합의 믿고 행함에 대한 게 얼마나 큰 도전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섬기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포를 내라고 오늘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냥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사명의 삶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히고 때로는 수없는 고난을 당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만 지나봐라. 고난 후에 영광을 본다면 너희들도 그 고난 앞에 담대해질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담보하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 선대한 후에 두 명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리고 내게 정표를 내라.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부탁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달아내렸던, 놀랍게도 두 명의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빨간색 붉은 줄이 무슨 용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라합의 집만 7m가 넘는 당시에 흑백돌로 지어진 여리고성. 그런데 라합의 방에서 문을 열면 성벽에 바로 붙어있는 집이라 그 문이 성벽으로 이어져서 두 명의 정탐꾼을 어둑어둑해질 때 그 붉은 줄로 달아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붉은 줄을 준비한 걸 보고 말하기를, 우리를 달아내린 이 줄을,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내려왔던 이 성 너희 쪽문에 달아내려라. 그럼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너희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고 집 안에 머물러라. 서약을 지켜라. 즉 이 비밀을 지켜라.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죽는 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 네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고변하면 우리도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 수없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많은 은혜 중에 약속 속에 하나님의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만 기다리다가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너보산에서 세 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서를 가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축복의 마음이 신명기서에 고스란하게 달려 있어요. 근데 다른 말씀하고 다른 게 신명기서는 딱딱 부러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택한 백성들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조건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오늘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달아내리자마자 여리고 성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이유를 가슴 속에 새기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의 믿음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여러분의 은사를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더한 은혜 때문인 걸 말씀에서 깨우치고 그 경험 속에 더 베풀고 더 나누어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움켜 잡아봐라. 어느 날 잡은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나 나누고 구제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수없는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날 세상 속에 믿음으로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라합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는 믿음대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분간하지 말고 양과 소까지 나귀까지 칼날로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그 기생집에 빨리 들어가라. 너희가 그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두 젊은이들이 돌아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라합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종종 가루 섬 아래 누룩 한 덩어리 같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 그 가운데는 부모 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 누군가 한 분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어느 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은 그 가운데 라합같이 인생을 걸고 삶의 수없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속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살몬은 유다 지파 족장인 나손의 아들로 라합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정교부가 되는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상상을 초월한 운명의 결과를 그는 성경 속에 남기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살몬 그가 누굴까? 민수기서에 보면 나손은 유다 지파 중에 지파장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앞선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가장 머리가 되는 나손의 아들 살몬이 훗날에 라합과 결혼해서 그 살몬을 통해서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놀랍게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 속에 들어가는 두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소개됩니다. 훗날의 살몬이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기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추측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유다 지파의 살몬, 그는 라합과 결혼해서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운명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크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하루 한 시간 소중한 믿음의 기도와 결단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